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돈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이 비록 밖에 있었지만 두 부부는 그 새방에서 행복하기로 다짐합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부부는 비록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늘어나게 되고 또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집을 옮겨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밖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집이다, 우리가 살 집이다 하여서 두 부부는 무척이나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자기가 집을 새로 샀으니 집들이를 오라 하여서 두 부부는 친구의 집으로 집들이를 갑니다. 그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화장실이 거실을 통과하여 가다 보니 추운 겨울에도 어렵지 않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 두 부부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아파트 이사 가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작지만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추위에 그리고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부부는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사했는데 우리 집에 집들이 와라. 그래서 두 부부는 또 그 집에 집들이를 갑니다. 그런데 입구부터가 다릅니다. 화려한 모습, 넓은 거실. 그래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 아파트는 뭐가 좋니?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이 2개야. 아침 되면 서로 싸우지 않아. 그래서 그 두 부부는 또한 그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모아서 마침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부부는 그 삶의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화장실 넓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와 유사한 모습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저들과 다른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될 분명한 방향성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 세상과 다른, 즉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분명한 가치, 우리가 진실로 쫓아야 될 참된 의미의, 삶의 의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풍요로움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12장의 앞쪽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뭔가 하나를 얻고자, 무언가를 하나 듣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가히 다른 랍비들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소문이 가해져서 많은 인생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이들이 더욱더 열심을 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을 경계하라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 그때 대뜸 어떠한 남자가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깊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이 자기 자신의 몫의 유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요청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내 거, 내 목, 내 유산, 형이 가져간 내 유산, 그거 내 건데 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있다 보니까 그는 주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것이 내 형에게 명하여 내 몫을 달라 하소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 이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재산을 공정하게 찾아줄 재판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권위 있는 랍비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애환을 요청하여 해결해달라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나의 유산을 나누도록 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유산의 몫을 형에게 이야기해서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라는 간청 어린 표현이 이 문장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될, 당연히 내 것인 그 유산을 받아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것을 채워간 그 형을 바라보는 이 동생의 마음은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아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형제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의 원통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이 시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가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과의 유산 분쟁으로 분노한 이 남자의 모습, 이 모습에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어떤 복음의 내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전하신 영생, 구원, 생명, 천국, 자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억울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몫인데 그 몫을 이 사람이 챙겨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속마음, 탐심으로 가득한 그 속마음을 주님은 더욱더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만 받으면, 내 몫만 챙기면 나 더 행복할 수 있어, 내일 더 행복할 수 있어, 그 다음 날은 더 즐거울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그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어찌 보면 주님은 크나큰 한숨을 속으로 쉬셨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대충 가늠이 되십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형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이 동생에게 있지는 않을까? 이 형제들 사이에 비극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주님은 염려하실지 모릅니다. 사람이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 혈육도 해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라면 분명 그런 염려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며 협력해야 될 형제가, 어려서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추억을 쌓은 이 형제가 탐심이라는 이 문제, 유산이라는 이 문제 하나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을 주님은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사회의 내용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친했던 형제, 자매가 이 물질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친했던 동료와 친구들이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되어지고 갈라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엔 그런 자가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 남자, 이 형제를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형제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이란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만족이 없이 분에 넘치도록 더욱 가지려는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더 가지려는 마음, 없으면 죽어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그 마음이 탐심인데, 주님은 이 찾아온 남자의 마음속에 이 탐심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과 같은 어떤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지위, 지식, 실력, 어떤 것이든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더 가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가지려는 그런 어떤 욕구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탐심을 가졌다 하여서, 더 유산을 가졌다 하여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줄 아니? 내가 내일 더욱더 평안할 줄 아니?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시황제를 아실 겁니다. 그는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진시황제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가져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겠노라, 내일을 장담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뜻,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이러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심정 가운데 이 탐심이 없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이 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도록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말을 하고 탐심이 주장을 한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코 말하지 못할 것이며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모습, 이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풍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 이 곡식을 넣을래도 다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곡간을 부시고 더 많이 채우고 내가 가진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넣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내일의 평화, 내일의 만족, 내일의 즐거움을 장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많은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의 만족, 그리고 쉼을 누리자라고 장담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은, 그 주님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이 부자의 마음속에, 이 부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열심들이 과연 이 마음속에 솟아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단순히 이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괜찮겠다, 평안하겠다 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제는 인생 걱정 없겠구니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내 인생 걱정 없겠어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고 즐거워하자라며 말하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쌓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학연 지연을 쌓아 올리며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리가 평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서 평안하다 하면서 물질을 더욱더 가지고 권력을 더욱더 가지고 지식을 더욱더 가지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종일 때는 좋은 것이지만 물질이 주인일 때는 참 악한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종일 때는, 내가 다스릴 때는 이 녀석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하염없는 비극으로 빠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상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10억 만들기, 10억 모으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3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이야기들은 젊을 때에 10억을 모으면 노년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 가운데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을 가면 이러한 책들이 가득히 즐비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봉 10억을 만드는 습관의 힘, 10억짜리 고수 파워 마케팅, 나는 직원이 없어도 10억 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나는 15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다. 여러분, 150만 원으로 10억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구미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사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꺼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억을 번다면 평안하겠지, 10억을 번다면 즐겁겠지 라면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일 우리의 것이 될까요? 내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내일, 그리고 먼 훗날에도 평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이 침대가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침대 자리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은 힘들어, 내 인생은 이것을 가질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 음식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 자기 자신의 평온과 즐거움을 장담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은 이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 시편 14편에 보니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대요.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는 그 찾아온 청년에게 유산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억울해하며 호소하는 이 형제의 마음속엔 누가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의 결과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마 이미 죽어버린 자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죄와 죄를 반복하면서 파멸에 이를지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모습들을 복음과 진리로서 중단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유와 계획들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면 결국 그 계획과 소유는 내일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일 우리는 즐겁거나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종합검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조금 혹시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40이 한참 넘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검진을 받을 때에 약간의 과체중과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주사 맞고 사십시오. 위나 장 검사해 보니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라고 할 때 제 마음이 어찌나 평안하던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 그 아들놈이 장가가고 손주 안겨줄 때까지는 잘하면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김정훈 씨 건강해요 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 그 건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모레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키워드는 단연 건강입니다. 이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헬스장을 가면 남자들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남녀 불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운동을 위해서 얻은 곳이든 많은 이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평화공원을 가도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힘차게 헉헉거리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가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 지금부터 무엇 해야 됩니까?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10년 후에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의사 선생님의 그 보증, 건강에 대한 보증이 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증으로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배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평안이요 내일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 건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적용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힘쓰자.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분명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만을 본다면 무소유해야 되나, 어떤 이의 책과 같이 무소유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무소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직이 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론이고 복, 명예, 권력, 지식,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유물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그 물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인이었던 그가 청지기가 되어지니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우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기를 그는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물질을 채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손에는 물질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데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할 만큼 광야로 내모셨지만 그 광야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 광야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하나의 진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가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끔 깨닫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광야와 같은 공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무엇을 채우려 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영적인 모습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된 청지기다 말씀하시며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은 건강한 것이요 건강한 부유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주인도 건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은 건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부유함을 누리는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해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청지기를 결코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지기를 결코 못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풍요로움을 주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도 이와 같이 귀한 교회, 부유한 교회, 청지기와 같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는 위드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의 구호가 이렇습니다. 산성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위드 화이팅! 뭐 이렇습니다. 네, 아십니까? 그런데 이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것이 산성에서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어디까지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땅끝이라는 것이죠. 소외된 자, 만나주지 않는 자, 홀로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청지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랑의 선물도 하였습니다.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을 내어놔서 이것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청지기들에게 건강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권세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진 부유함은 건강한 것이다. 내일도 평안할 것이며 모레도 즐거울 것이며 영원토록 안녕할 것이라 주님은 장담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